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앉아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구별되게 하셔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구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반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왜?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불러주시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오늘 성경 예배 말씀대로 구별된 자들이다. 자, 이럴 때 소명 불러주실 때 누구만 응답을 합니까? 중생한 자만 응답을 합니다. 중생은 거듭남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생한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평생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말씀하고 같죠? 구별된 자들은 이런 거룩을 위해서 계속 힘을 써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죄를 계속적으로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와 공로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옮겨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지켜라, 이걸 행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했죠. 뭐죠? 성찬. 우리는 성만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갈기갈기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을 우리가 빵을 뜯으면서 볼 수가 있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먹는 거, 직접적으로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 받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모두는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형제들은 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생생하게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성만찬이다.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뭘 줍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주죠. 칭의, 의롭다 하시죠. 자,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십니까? 양자를 삼아 주시죠. 양자를. 이 양자되면 하나님의 모든 기업,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아들을 내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양자된 자들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태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땅땅땅 때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뭐다?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점점 벗어나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계속 거룩해 줄 수는 없죠. 우리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 위험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견인. 이 견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베푸신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고 나아간다. 이게 견인이었습니다. 견인. 견인일 때 우리가 또 지난주에 견인과 유기를 했었죠. 견인과 유기.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버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버려지는 사람. 그 버려진 사람은 뭐다? 그러나 유기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막지 않으셨다. 그냥 두셨다. 이게 유기다. 그래서 이 유기받은 자들도 결국은 뭘로 인해 죄를 받습니까?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한가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천국 간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사람도 버려진 사람하고 똑같이 행위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이 선택받은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구원의 수정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뭐냐? 영화. 글로리아. 영화.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 그 영광과 같이 만들어 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게 최종 결정체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이걸 다 여태까지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의 영혼과 육체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냥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이게 영화다. 이게 영화다. 근데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영화가. 자, 먼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죽음. 사실은 이게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이게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화를 주시니까 약간 무겁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은 뭡니까? 죽음.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죽음은 뭡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은. 성경에서 죽음은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 포르투기스는 세파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 뭐가 나뉘어집니까? 영과 몸, 육체.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전도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 나뉘어지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영은 언제 죽었습니까? 영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영이 죽었거든요. 영은 언제 죽었어요? 영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제가 자꾸 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얘기를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죽음이라는 그냥 뭐 성경에서 죽었으니까 죽었는가 보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뭘로? 죄가 가로막아서. 이렇기 때문에 영이 먼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따라 틀려지는데, 뭐 세대주의적 해석 그리고 무천전설의 해석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를 첫째 부활을 뭘로 보냐면 중생으로 봐요.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은 뭐예요? 두 번째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개혁주에서 뭘로 보냐면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때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죽을 때는 언제 죽었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린 거 언제 살려줬냐? 선택받은 자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거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활. 그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육체와 몸이 부활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막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은 분리다. 나뉘어지는 것이다. 영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야람죄에서 분리되었다가 첫 번째 부활 거듭남으로 살아났고, 육신은 언제 죽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인생의 연수가 다 되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전도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몸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우리 사람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다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마테리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말씀만, 그냥 말만 하신 걸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수고하셔가지고 흙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으시고 영을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흙과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영으로. 근데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영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이게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강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사실은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예요. 대단히 큰 일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시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니들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갈 거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믿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 불신자들은 낙원 못 가요.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갑니다. 바로 그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영과 육이 다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그래서 이 땅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 살면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죽자마자 벌써 상황이 끝나서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갈 건 땅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의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이게 죽을 때 불려 낙원으로 갈 때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완전해지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된 자들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영이. 이렇게 우리는 그 영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이제 그 영혼은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살면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려요. 이제 육체.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 완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완성은 안 돼 있으니까 이 완성을 기다리고 올라가 있어요. 육체.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이제 거룩한 상태, 완전히 글로리아, 영화롭게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했던 고통, 아픔, 슬픔, 고난, 이런 미련,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기쁨, 즐거움, 찬양, 영광 이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고요. 죽음이.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싫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뭐다?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죽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두렵고 무섭고 이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불행의 삶에서 뭘 옮겨집니까? 축복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올라가서 육체의 몸을 기다리는 잠을 잔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볼 때는 잠을 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즐겁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즐겁고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본격적인 스토리와 본격적인 이야기, 본격적인 주인공의 삶이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그 배경,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부잣집에서 뭐 간호사가 이렇게 얘를 뒤바꿨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난한 집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뒤바뀌어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을 먼저 이렇게 주인공 의사가 간호사가 그때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는 뭐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서론상으로. 그래서 본론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비슷해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삶은 뭐냐면 인생의 서론이에요. 인생의 서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강건하면 80여, 성경에서 80여 그 외에는 인생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많이 살아도 100년, 120년 이상 가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티끌만한 인생이고,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은 인생의 1막,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인 2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서론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불행의 삶을 벗고, 왜 불행이 왜 왔어요? 이 아픔이 왜 왔어요? 이 고통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젖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라고 하고 이걸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삶이 이게 아프고 고통이고 전부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이 고통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곳으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이. 그래서 원래는 이 죽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은 비참해야 돼요. 왜? 뭘로 왔기 때문에? 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해야 돼요. 아주 그냥 처절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셔가지고 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불행해야 될 이 죽음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고 정말 이게 최악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장 고통받는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화를, 이 엄청난 고난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복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삶들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이런 게 뭐 천부에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도 없고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거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난 헤쳐갈 능력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냥 주님 붙잡고 매달렸더니 이걸 헤쳐나오고 지나왔더니 그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복이었다. 내가 믿음이 그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고 이런 복들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이 땅 사는 동안도 잠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시고 결정적으로 언제 이걸 이루게 해주시냐? 죽음에서. 이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사실은 기대해져야 돼요. 사실은 죽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정말 이 암흑과 같은 이 땅,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아이고 나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전부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인지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겠죠. 결과로. 왜? 죽음은 어차피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만들어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이 믿지 않은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져. 불못으로.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당해야 되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비참한 결과를 가장 큰 불행을 가장 큰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이 글로리아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최대의 불행의 자리에서 최대의 행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영혼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난 언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구나. 좋은 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여전히 두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죽고 싶은 마음 그냥 알긴 하는데 나 죽으면 싫어. 여전히 두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제가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들 이제 만나 뵙고 했지만 그 어떤 분들도 아까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언제 죽을까 기대가 돼. 이런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신앙적인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죽음에 관련 부분 되면 다들 두려워요. 죽기 싫어. 이제 이런 분들은 뵀어요. 병 중에 너무 힘드시니까, 너무 고난 받으시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 잘 불러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차라리 나 가고 싶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 엿보여요. 진심이. 정말 난 이렇게 이 땅에서 너무 고통받고 지금 막 병으로 너무 힘든데 자식들 고생하고 이런 것도 오케이. 그 마음도 좋지만 더 힘든 건 내가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 여기서 받고 하루 이틀 더 있으니 나 믿는 자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혹시 나 생명 연장시키지 말고 그냥 나 보내줘. 얘기하신 분들을 직접 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 고통이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통이 무작정 나쁜 것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다 떨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소망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분들도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또 은근히 은연중에 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신학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아닌데 그분이 참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러고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노력은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그분의 철학이 뭐였냐면
자기가 원체 유명하고 책도 쓰고 막 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유력한 장로, 돈 많은 장로, 그리고 자기가 없더라도 잘 돌아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후임도 해주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일부러 1년에 한 달은 아예 안식월로 해가지고 가버려요.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요. 장로님들은 난리가 나고, 아니 목사님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목사님 가시면 성도가 벌써 이번 주에 몇 명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막 전화가 오고 빗발을 치고 꾹 참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도 교회 안 망해 그러면서 그걸 몇 번을 계속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게 쓰고 이제 그분 이제 그때 은퇴하셨죠. 그 뒤에 은퇴를 하시고 교회가 건전하게 후임 이렇게 다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이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선교재단도 세우고 나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것 다 이렇게 퇴임도 자기가 은퇴도 준비해서 11조 드리고 10여 몇 개는 또 빼서 은퇴 준비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사람 편에 봤을 때 참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될 게 인간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바는 또 지키고 해야 된다고 그 부분만큼은 또 자기가 또 저축을 하고 드릴 건 드리고, 그러나 자기 욕심은 챙기지 않고 그렇게 해오셨더라고, 자기가 간증을 보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울고 불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한 건 하나님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통틀어 내 자녀도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자녀도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그러니까 다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유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재단을 세웠고, 내 잠깐 살 거, 내 가정의 와이프 살 거 남한테 구차하게 손비 안 빌려도 되게 준비 다 했고, 난 하나님 이제 다 드렸고 날려 준비 다 했고 거리낀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한테 왜 이래요? 막 울고 기도하고 그냥 그 자기가 쌓았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셨대요. 기도하고 쓰러져 지쳐있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낙담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되는데?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을. 그 순간 자기가 확 깨달았대요. 내가 교만했고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 다 걸리는 병인데 왜 나는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자기가 그때 확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건 받겠습니다. 제가 이 암을 통해서 죽음이 온다 한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지금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내가 여태 예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했고 그 많은 설교들을 했고 그걸 다 했는데 막상 자기가 모든 걸 낙담하고 암에 져서 죽음에 져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저 있던 거 낙담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종일 누워서 이게 그 암 치료 받으면 그 되게 힘들고 독하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치료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요. 완전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죽음만 생각이 나고 병에 대한 아픔만 생각이 나고 옆에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로 가오가 있지.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런 모습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책을 붙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너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너무 죽음만 생각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계속 가면서 자기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찬양을 붙잡고 이걸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다시 즐거움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즐거움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에게 이 병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가긴 가겠습니다. 죽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병에 져서 우리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는 도와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붙잡고 주께서 분명히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주를 믿는 자,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 믿고 제가 천국 소망하고 가겠습니다. 가는데 주님, 내가 이 병에 져서 허무하게 이렇게 비참한 삶 살다가 가지는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점점점 회복을 했대요. 회복을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은 있는데 머리에 쿵 하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프서 죽겠는데, 암기가 나가지고 내가 남의 수발을 겨우 받아서 이렇게 겨우겨우 움직이고 암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위로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게 하나님 매달리고 이렇게 회복을 되어 가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더니 계속. 그래서 고민을 했대. 내가 뭘로 위로하지? 어떤 걸로 위로하지? 해보니까 자기가 암담했던 그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암에 지고 죽음에 공포에 지고 해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항상 몸이 피폐해지는 거죠. 소망도 없고 짜증만 나고 죽음만 바라보니까 신경질만 내고 어떤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암 환자들 다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들을 위로해야겠다. 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프고 힘들지만 거기서 지지는 말자. 우리가 항상 가장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또 했던 말씀이,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할 때는 죽음 앞에 지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죽는다. 다 죽는다. 죽긴 죽지만 멋있게 죽자. 그분의 모토가 그거예요. 죽긴 죽는다. 죽지만 멋있게 죽자. 우리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으려면 어떻게, 주님 바라보자. 그 모토를 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작을 한 게, 이분들 위로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보면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막 짜증만 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완전 말기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초청해서 찬양잔치를 열고 싶다. 직접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찬양을 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자기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몸 상태를 착각한 거야. 자기도 여전히 병원을 다녀서 암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된 날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몸 상태였던 거예요. 내가 이 몸 상태를 가지고 창피하게 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취소를 해야 되는가? 이미 장소는 빌려서
그분들은 이렇게 뭐 차로에서 다 이렇게 했고 그 주에 자녀들이 벌써 예약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다 이제 오기로 돼 있는데 기도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는데 거기 왔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간증들 이것들을 전했을 때 그 암 환자로 죽음만을 바라보고 살 소망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그냥 뭐 그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겨내자 뭐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저분 저러고 보니까 저분 말이 맞네 이겨내자 그러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위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그 병이 걸리면.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그 뒤로 또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금방 죽으실 것 같았는데 벌써 암 걸린 지가 벌써 한 9년 돼가나 이제 벌써 계속 살아 계시고 오히려 암 금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암 떨어지게 해서 주여 믿습니다 뭐 이거 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주님 저에게 합당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병원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치료를 그대로 다 받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과 상관없이 아니 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신 만큼 위로했더니 지금은 암 거기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신도 치료받을 때 이걸 전한 게 아니고 이기제는 우리가 죽음을 받아볼 때는 죽음에게 지고 죽음만을 생각할 때는 죽음에 눌리지만 이걸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이렇게 눌리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에 생각 자꾸 우리도 그렇죠. 나쁜 일 생기면 나쁜 일만 계속 생각하면 막 그게 막 점점 막 더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더 나빠져서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막 거기에 막 팔리면은 정신이 없어지고 사람의 몸이 아직 가잖아요. 이렇게 뭐 일들을 만나면 그러나 이걸 잠시 내려놔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아픈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속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찬양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을 신학적으로는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또 이러한 삶은 또 제가 또 존경해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의 잘못이 뭐냐면 이게 이러한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떤 그 대단히 훌륭한, 대단히 우수한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깔보고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이렇게 해서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멋대로 행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대단히 대단한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개혁주의는 얘기한 대로 선택과 유기, 견인과 유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나도 그냥 이거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니까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주신 만큼 책임을 더 물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을 주셨으면 나한테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더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 지식을 받은 만큼 더 내가 더 구원의 삶을 살고 그 지식을 받은 만큼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개혁주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우리만 최고야 이런 태도는
버리고 남들이 보더라도 개혁주의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과 같이 더욱더 겸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이 개혁주의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해드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기로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내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혹시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화,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이제는 그걸 깨달아 알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배우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